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유혹 가운데서도 인내로서 견뎌내고 그리고 주신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 야고보서 쭉 진행하는 가운데 배웠고 이제 히브리서 가운데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들고 그분 한 분만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구세주시다.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앞에 천사들과도 비교하고 그리고 누구와도 비교합니까? 모세와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격화시켰던 천사들, 그 천사들과도 비교해서 천사들보다 더 위대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장 높았던 지도자, 명예가 있었던 지도자인 모세와 비교하면서 우리를 이끌어내 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비교를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있어서 든든한 배경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에 있어서 든든한 배경 세 가지의 연이 있죠. 학연, 지연, 혈연. 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조금 더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편하고 내가 조금 윗자리로 가는 데 있어서 좋은 기회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혈연, 지연, 학연 너의 인생에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것 최대한 얻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학 입시가 그렇죠. 최근 뭐 연구 결과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읽은 기사였습니다. 뭐냐면 수도권에 있는 10개의 대학교, 뭐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위권 대학교를 가면 우리의 평균 한 40대에서 50대쯤 되면 연봉이 한 50% 정도가 차이 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한테 부모로서 압박을 가하죠. 얘들아, 좋은 곳을 가야지만 너희가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 정말로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펜실베니아주 학교 같은 한국 관련된 강연을 보면 거기 나온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2등을 했을 때에도 너는 왜 1등이 되지 못했니? 라고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학구열이 클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혈연은 어떨까요? 부모님의 갖고 있는 그런 무언가에 의해서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한동안 유행했던 그 단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종종 얘기했던 다이아 수저, 수저론,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심지어는 똥수저. 나는 무수저다. 수저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부모에게 아니면 친척에게 아니면 내 학교와 관련된 누구한테 끌어당겨지는 것이 세상에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연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상적인 기준이고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배경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세상의 유혹 가운데 세상의 이야기들 가운데 흔들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분명하고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 우리가 든든한 배경으로 세워야 될 것은 네가 지금 나오는 학교가 아니라 네가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부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진짜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단순한 그냥 우리 뭐 예수님 있으면 좋지, 믿으면 좋지, 예수님 있으면 뭐 행복해지겠지 이런 의미로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큰 대제사장입니다. 대도 크다라는 뜻인데 그 앞에 크다라는 것이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보다 큰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은 여러 성경 구절마다 나오는데 히브리서에서는 1장, 2장, 3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지금 14절에 있습니다. 뭐냐면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승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성막 가운데, 그렇죠,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냐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한테 고하고 죄를 사함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지성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만 예배를 드릴 때 간신히 들어갔던 이 지성소에 휘막을 찢은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바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꼭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승천하였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영역 가운데 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성의 죄를 대변하고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 본분이 제사장에게, 그것도 대제사장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가 이곳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죠? 라고 물어보면 머릿속에 복잡해지시죠. 어떤 분을 얘기해야 될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끝날 때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 있는 이 세상이 말세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영혼까지 쪼개는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단 하나도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나 천국 좀 보내주십시오 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그대로 까발려지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영원한 형벌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인데, 여기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항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죄를 내 피로 갚았습니다. 예수님의 역할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항변을 하시고 그리고 제사의 역할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 중요한 일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중요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저 형벌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죄를 짓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에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 생각 어디에선가 뭔가 불편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 손과 발이, 내 입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하루를 정말로 정결하게 잘 보냈다 한들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끊임없는 날들의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산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서지 못한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정말 유명한 강사들도 아니고 정말로 어떤 나라의 유명한 지도자들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신성시하는 어떤 무슨 신적인 존재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평생을, 여러분의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든든한 배경, 여러분의 든든한 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우선입니다. 시편 28편과 28편 7절과 골로새서 1장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 어려운 일들, 시험 받을 일들, 낙담하에서 쓰러질 일들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며 또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흔들림 없이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입에 찬양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감사가 끊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입에서 계속 불평불만이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성령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주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물론 여러분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대변해서 죄를 사하시는가? 이겁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본절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동정하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동정이란 단어를 헬라어 원어대로 해석하면은 함께 고난을 받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은 모든 고난을 다 겪어봤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 다 경험해봤다. 이 얘기가 아니라 본질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굶으면 배고픕니다. 사단이 유혹할 때에 그거의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지 다른 것으로 사용해서 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직접적으로 그 한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 있는 존재라는 거 압니다. 예수님은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들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변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낮은 자의 고통을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통치 시절에 태어나셨고 식민지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약한 민족 가운데 살았죠. 누구의 아들입니까? 목수입니다. 천한 자의 혈통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육체적 노동을 하는 가정에서 육체적 노동을 30살까지 한 겁니다. 집도 없었죠. 돈도 없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수확하는 그 보리를 뜯어서 먹기도 했습니다. 사랑으로 아끼지 않았던 제자들이 배신합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겁니다. 그분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끝이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여러분과 관계가 없습니까? 그냥 멀리 있는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했던 시기가 2000년 훨씬 전입니다.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전이니까 이제 나와는 별로 관련이 없겠지.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와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흘러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머릿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래 나를 위하여 하셨지. 나를 위하여 죽으셨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이 생각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우리 함께 1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이 히브리서를 쓴 분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담대히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담대히란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중요합니다. 무엇이냐면 담대히는 종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그 죄의 굴레에 매여서 그냥 매여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노예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죠. 담대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바로 담대입니다. 근데 이 담대한 행동은 어디서 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은 하나님 앞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자유한 몸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 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죄의 굴레 가운데서 벗어나 자유의 몸으로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막혀 있었던, 누군가의 피를 통하여서 내 죄를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우리의 존재를 예수님 스스로의 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휘장을 갈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거 그냥 평범하게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면, 예수님께서 사랑의 실천을 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그 단번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유,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때에 따라 받는 은혜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변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얻은 구원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복음 받은 기쁨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의 기쁨이 있지 않으셔요? 그러면 그 받은 복음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이들도 알 수 있도록 찬양으로서, 복음 전파로서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을 잊지 마시고 꼭 붙드시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시는 천국에서 만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